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장 5절에서 10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라고 축복합니다. 영상 어떻습니까? 영상 감동적이죠? 마지막에 타이 생명보 이것만 없으면 딱 좋을 텐데 자를까 하다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뒤통수를 치거든요. 감동을 막 주면서 결국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보험 드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참 감동 주고 울게 하면서 보험 광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제 배우 황정민 씨가 주연하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늦은막히 750만이 넘었다는데 750만 한 1명쯤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연기도 잘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편집을 잘했는지 약간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인터넷 딱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검색어에 어몽길 씨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나는 영화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 영화가 뛴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 또 어몽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모처럼 또 어제 영화를 보기도 했고 해서 좀 이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뭐 어몽길 씨 등반은 다 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8,000m가 넘는 산은 14개 뿐인데 이제 16개라고 하면서 16개를 등반했다 라고 하는데 나머지 2개는 이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인정한 14자 최초 등반은 그 박영석 대장님이 최초의 등반을 하신 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써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 봤던 그 감동이 조금 희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적인 영화를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근데 각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이긴 한데
많이 감동 코드를 위해서 편집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 사실을 기반했으면 기반했다고만 하지. 왜 거기에 각색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화의 좀 감동을 위해서 짜여진 이야기들이 조금 있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감동 코드가 없었다면 750만까지는 가진 않았겠죠. 그죠? 각색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흥행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고 감동을 얻으면서 그 감동이 뭐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제자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월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추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1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추수에는 개인적인 추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부적으로 추수하는 자들, 이제 우리가 추수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개인적인 추수와 열방을 향한 추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좀 길었죠. 제가 설교 원고를 써오는데 본문을 너무 짧게 외워가지고 어지러워서 본문이 위아래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렇게 본문을 길게 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줄여봐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원래는 더 있다, 없다?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축약된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나눠보면서 정말 추수하는 자는 어떠한 사역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수할 자들은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계와 열방의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바울 시대 이후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환상의 사건 이후로 이 이스라엘 중심의 사역이 확 전환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요한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제자, 이 13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계산한 게 재적이 한 150명 정도 되고, 그래도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1년에 한 2번, 3번 오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 한파로 다 이렇게 떠내려 가신 것 같습니다. 한파로 좀 얼어 계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뜨거워져서 여러분 전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인원이. 아마 우리나라 정도 전도하면 많이 하겠죠. 그죠? 평생을 다해서 전도하면 아시아 정도, 중국 좀 하다가 말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5억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15억 명, 이 아시아에만 인도가 한 10억 명, 이 아시아만 따져도 인구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전도하면서 일일이 다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타겟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지만 이게 선발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이 되어져 버리면 이 사역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한 사역의 타겟을 정하시는 거예요. 너희 12명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의 타겟은 어디냐? 그것은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는 은혜 받고 뭐 전 세계 열방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너희의 분명한 타겟을 정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선교하고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사역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요, 사역은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처음 제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후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기반 사업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목표를 너희가 정하여서 나아가라. 이러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확한 타겟은 어디입니까? 세계와 땅 끝까지 우리가 분명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영역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타깃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역이요, 그냥 산발적으로 하다가 어떤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채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오늘은 이 밭에서 일하고 내일은 저 밭에서 일하고 내일 모레는 저 밭에서 일하고, 물론 농사에는 어떤 시기와 때가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한 밭에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어도 쭉정이만 맺어질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역의 분명한 타겟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땅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지가, 여러분의 타겟이, 사명지가 분명해지시는 역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할 자들은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추수할 자들의 사역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전하라고 말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죠. 협박은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다는 이게 긴박감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제일 이제 구원 많이 받는 교회 전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재앙이 있을 때, 세상이 어려워질 때, 이럴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 오히려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박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적 긴박감은요
때로는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가 다 느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지금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시는데, 원래는 어제 도착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으로 한파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반대편 미국에서도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결항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랬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 어딘지 아십니까? 오렌지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오렌지는 다 플로리다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나오는 데인데 거기는 굉장히 따뜻한 기후, 따뜻한 아열대 기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같은 지역은 미국에서도 휴양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따뜻한 기후를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근데 그곳이 한파로 인해서 결항되어서 그런 일들이 세계 반대편에도 있는, 뉴스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기상이변 북쪽에 있는 그 어떤 기후들이 지금 내려오고 이쪽에 델리누 현상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파와 함께 이 폭설이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 장로님께서도 비행기 결항돼서 못 오신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전하시네요. 여러분, 교회는 잘 있다고 돌아오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는 잘 지켰다고, 한파로 많이 떠내려갈 줄 알았는데 한파에 그래도 얼어붙지 않고 다 살아있는 하나님 남겨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상이변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추워도 그냥 너무 추워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유초등부 청소년부 다 야외를 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 전철 타고 가자고, 그래서 전철 타고 갔는데 아주 추워서 그냥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다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청소년부나 유초등부 야외를 갔는데 춥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춥네, 패딩이나 차 입어야겠다. 이번에 블랙야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재고를 많이 찍어가지고 폭탄 세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그치겠습니까? 뭐 패딩이나 사 입어야겠다, 이 정도 결론을 내리고 마시겠습니까? 물론 사 입으십시오.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추운 것이 그냥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천국이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 이제 세상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 더 긴장하고 더 열심을 내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야겠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천국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이 추수꾼의 사역, 추수하는 자의 사역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수할 자들의 사역 세 번째는 치유와 축사입니다. 뭐라고요? 치유와 축사. 뭐가 축사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유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축사라고 합니다.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 그래서 축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하라 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시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세요. 죽은 자 살려내셔야 됩니다. 한센병자 있으면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해내세요. 여러분, 죽은 자도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나? 아니, 누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누군 하기 싫어서 그런가? 나도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죠. 주님,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치유의 은사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치유의 능력 없어서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프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받기 위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았다는 말입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냥 받은 것입니다. 이게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짜로 받았다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 이 은사, 치유와 축사의 은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르시죠? 왜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치유와 축사의 능력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능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딱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걸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발동시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는 자에게 열려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치유와 축사의 사역이 저 여러분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자들은요, 사역을 하되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것과 순결한 것은 좀 상반됩니다. 지혜로운 건 좀 영악한 거죠. 근데 순결한 것은 뭡니까? 좀 순딩하고 우직하고 방법을 잘 모르고, 이게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무 겸비했다, 이런 말이 있죠. 문도 잘하고 무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혜롭기도 하고 세상에 영악하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때로는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길이 가시밭길이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전대, 재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재정.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재정과 평안,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재정과 지혜에 대한 순결은 말씀에 나오듯이 9절과 10절에 전대에 돈주머니죠.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을 넣지 말라. 이게 뭡니까? 현금 등가물입니다. 그죠? 제가 경영학부를 나왔습니다. 현금 등가물입니다. 이런 거 넣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때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고 다니면, 여행객이 많은 돈을 들고 다니면 이게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쓰느라 정신없어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식으로 이것을 좀 풀어놓는다면 여러분의 집에 사과 박스나 배 박스나 이런 거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옷을 입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벌 가지고 한 벌 신사서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나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싸놓고 싸놓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싸놓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모아도 불안해요. 이상하죠. 많은 것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통장에 뭔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고 심리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모으고 또 모아놓고 또 모으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불안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순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빌라고 말하죠. 이 평안이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마음에 순결함이 있어야지만 또 이 평안을 유지하려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순결함이 다 있어야지만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샬롬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도 평안이 깨지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든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야 돼요. 일단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깨지 않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저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올 때 그 환난과 핍박에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순결하고 사역자로서 저 여러분을 갖추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말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면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일단은 성령에 충만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이거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하고 세밀한 목소리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정신없고 힘들고 요동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격동되면 주의 음성 듣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헬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시다. 요즘 사기 여행 많죠? 그런 가이드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 있죠. 내비게이션 쫓아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도 보는 법을 까먹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못 봐요.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그냥 빨간 선 따라다니시잖아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근데 어떻게든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론 돌고 돌고 고생도 하는데 아무튼 도착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쫓는 게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님 쫓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는 법을 좀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 사는 법 이렇게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이 좋은 길도 있지만 막히는 길도 가고 도는 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고 힘든 길도 가고 우리 인생의 차가 때로는 긁히고 기스나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을 쫓는 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쫓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자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6번째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요 1년 사역하기도 어렵죠. 우리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들도 1년을 못 버티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일하다 보면요 어렵고 지치는 때도 있죠. 아마 이 사역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참고 견디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보게도 몇몇 분들 정말 추워서 아이들 때문에도 아니면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또 추우니까 여러 가지 어떤 비상이 걸려서 여러 가지 어떠한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추위의 아픔을 뚫고 나온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한번 예배를 시작할 때 인사를 했어요. 그때 별로 없으셨는데 이 정도 여러분 추위를 뚫고 나오시려면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대단한 이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네. 우리 주인분들이 한번 축복하게 당신의 믿음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할 때는 조금 더 아까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는데 발랄하게 시사의 믿음이 짱이에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짱이에요. 짱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정말 그 절벽, 그 추운 해발 8,000이 넘는 그 고지에서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비박을 하는데 잠은 안 된다고 서로 막 깨우면서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견디니까 뭐가 오냐면 동이 터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요. 견디면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언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힘든 사역 노력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